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어플이 있으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막을 화면을 보시고 저와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정확하게 어느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정설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썼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율이 많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신 그분이 어떤 분이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자리를 잡기 시작한 초반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제가 영지주의라는 얘기할 때마다, 이단성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뭐냐면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런 쪽에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의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속에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육체로 태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육체로 우리 신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 신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 인간 예수의 몸속에 들어와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신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던 그룹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육체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 하나 하고 어떻게 신이 고통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대상, 이 상황 속에서 써진 편지가 이 요한 1서, 2서, 3서 편지입니다.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4가지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죠? 진정한 사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진정한 사귐의 시작인지는 다음 주쯤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이 태초에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던 거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 내지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에 많은 뜻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로고스에 해당되는 해석은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표현이 돼요. 그런데 헬라 철학 사상 안에서 원래 로고스의 진짜 뜻은 뭐냐면,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로고스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 진리, 이걸 도라고 이야기하고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서부터 무질서에 있었던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진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원리,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존재, 바로 그것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원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답을 찾지 못할 때,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점검의 척도를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도이고 그분이 살아갈 진리이고 그분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는 일들이 있죠.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그 문제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을 날마다 재봐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실제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서신을 쓴 요한은 그분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같이 걸으셨던 그분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들었어요. 욥기가 그 욥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았다는 것만 해도 욥에게는 파격적인 변화였던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발 더 나가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직접 살면서 그분을 붙잡았고 만졌고 안았고 그분과 같이 살았기에 이 편지를 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허구일 수가 없는 거죠. 직접 그분의 소리를 나는 들었고 그분이 호통치는 소리도 들었고 그분을 만지기도 했고 손도 잡아봤고 그분과 같이 호흡하며 밥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분이 허구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죽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어딘가에 몰래 숨어서 나이 들어서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죽었는데 부활은 안 했다. 근데 누군가가 시신을 숨겨다 놓고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었다면,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많은 군중들이 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로마 군사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군중들,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허구라고 우리가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맞습니다. 또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이 편지를 썼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썼던 그 수많은 편지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증언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그리스도인들만 과연 봤을까요? 아닐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을 때 동시대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동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같이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가짜였다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직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동시대에 똑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메시아는 어떠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 그림을 가지고 있는 골수 유대인이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돼요. 그런데 골수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최면에 빠졌거나 아니면 그들만의 어떤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의 가문을 포기해가면서 인생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허구에 빠져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실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복음은 여러분 진실입니다. 복음은 실제합니다. 책 속에 있는 문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사귐의 시작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연합한다라는 것, 누군가와 친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밥을 먹으면 친해지죠. 그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친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친해지는 관계가 오랫동안 가다가 남자와 여자일 경우에는 결혼하면 비로소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완전한 한 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전혀 다른 성품,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으로 되고 영원한 사귐,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개체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안에 우리가 한 가지로 있다면, 우리는 각자 다른 위치의 가지로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포도나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품도 다 달라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30년 40년을 같이 살아온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100% 마음에 드십니까? 안 그럴걸요? 30년 40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인간의 노력과 인간 자체로만 놓고 보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각자 접붙임 당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가지로 붙어 있으면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우리는 각양 다른 사람인데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성령과 우리 태준이 안에 있는 임한 성령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태준이의 삶과 내 삶이 100% 달랐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동일한 한 성령이 계시기에 태준이와 우리는 교제하고 있고 온전한 사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한 몸이신, 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당신과 교제하면 당신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당신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한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한 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우리가 모실 때에 한 포도나무 안에 우리가 가지로 존재하며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은 진정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라고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넘치는 기쁨을 내가 나눠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모섬에 유배돼 살게 되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자기 삶의 자유를 빼앗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넘치는 걸까요? 복음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온 우주를 주관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삶의 질서를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내 삶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이 넘치는 기쁨이 되어 내 삶의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어두움도 극복해낼 수 있을 만한,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도 그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진정한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길이 잘 보이시나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야말로 우리 삶의 온전한 방향이고,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고,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20개의 교회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을 나누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목장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20개의 교회가, 진정으로 20개의 목장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 복음을 이야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삶도 나눠야죠. 걱정도 얘기하고 같이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증언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하고 아무리 다른 방법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잠깐 기쁘고 즐겁고 잠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충만한 기쁨은 그분 안에 내 삶을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죽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던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상황들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 이끌고 나가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여러분 몸을 맡기시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시라는 거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그분으로 우리가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안에도 어두운 마음들이 있고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밤잠을 못 이룰 만큼 불안에 떨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제가 그러는 이유는 제가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그 상황을 내가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라는 거죠.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래서 고통이 생기고 어두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내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내 안에는 당신이 계시니 당신이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일의 걱정은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은 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벌어지든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인생이라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을 내려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판단하는 나를 죽여버리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고 우리 지혜로 살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지금 연봉을 2배로 뛰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1년 뒤에도 지금 그 능력 가지고 연봉을 2배로 뛰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닥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을 제거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책임질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자리 들었을 때 내일 아침에 내 눈을 뜨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은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같이 대화하고 같이 전화하고 웃었던 어떤 집사님을 하늘로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병원에 검사 받으러 들어가셨다가 하늘로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내 삶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문제 그거 해결 못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분께서 여러분 내일의 염려를 해결 못 해주시겠어요? 해주시죠. 다만 그 염려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아닐까요? 그분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죽이시고 그분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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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예수로 사네, 그의 길로 걷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영광을 보내. 예수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예수로 사네. 다 같이 예수로 사네. 셋. 예수로 사.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해봅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청년 때에는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정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도 불안정해 보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여서 청년은 마치 질풍노도처럼 흔들리는 시기이고 불투명한 시기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그 불투명함, 여러분 그 어려움, 여러분 그 막막함 평생 갑디다. 청년이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그 어려움들이 끝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죠. 조금 지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걱정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또 조금 더 지나갈까요? 연세 드셔서 거동을 못하시는 부모님을 걱정해야 돼요. 지금 제 시기가 딱 그런 시기거든요. 저는 자녀 걱정과 부모님 걱정이 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더 많을까요? 제 걱정이 더 많을까요? 제가 위로받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내가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것은 청년이어서 그래,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래, 내 인생은 불투명해서 그래, 저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잖아, 저분들은 걱정 근심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분들은 신앙생활 저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을 누르는 그 걱정과 염려와 짐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질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을 누르는 그 짐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신앙의 힘으로 버틸 만큼 여러분 안에 근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근심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으시다면 바로 천국 가시면 됩니다. 비로소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우리는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짐의 무게를 여러분 벗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투명할까? 평생 이렇게 원망망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평생 짐은 여러분을 누를 텐데요,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각양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을 눌러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눈을 감는 그 직전까지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원망하다가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해답이 있는데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조금 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나를 죽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살아나시는 순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나가 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걱정, 의심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다면, 갖고 계신 걱정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죽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죄된,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죽이십시오. 걱정, 의심, 염려에 살아가는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이 있다면 좀 이런 기도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늘은 그 뉘앙스를 예수님도 아실 테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떠올려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친구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연약한 그 친구의 연약성을 죽여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으로, 주님, 나를 죽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